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이 밤에 주신 말씀은 창세기 제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받도록 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와 또 말씀 선포를 통하여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크신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 심령과 삶 가운데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접했던 그런 설교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를 배우게 되는 모세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전달받았던 광야교회 회중들에게 중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게 여러분도 잘 알지만 뭐죠? 예배생활이잖아요. 예배생활이 어찌 보면은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본문은 제가 보는 견해는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지만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또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한번 답변해 볼 수 있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왜 이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고, 명쾌하게 한번 짧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왜 아벨의 것은 받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을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쉽고 분명하지만 진리는 very simple. 대단히 단순합니다. 그거를 지키기가 어려워서 그러죠. 대답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갑니다. 뭐냐면은 이 예배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3절에 보면은 키워드가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이제 너희들의 예배를 한번 받아보겠다 라고 이제 작정을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3절입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언제 그랬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거는 우리 번역으로 보면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한번 드려봐라 이렇게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제가 원어를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게 이 직역하고 또 의역을 같이 해서 연구를 해보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평가하고 니네들이 갖고 있는 여호와에 대한 인식과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이 드릴 수 있는 그 예배가 어느 정도인지를 점수 매길 만한 때가 이미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시험 한번 잘 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들이 살았던 인생 전체를 이미 다 평가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드리는 제사는
그들이 살았던 삶이라는 예배를 평가받는 그 시간일 뿐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때에 드렸던 그 제사나 우리가 주일날 또는 수요일날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삶을 통해서 드리는 일상의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합니까? 그렇죠?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긴 했어요.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삶의 예배보다는 드려지는 예배를 더 강조를 많이 합니다. 어찌 보면은 저희 목회자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이걸 잘못 가르치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이걸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어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에다만 초점을 하고 삶에다가는 전혀 맞추지 않는 설교도 여러분 들어보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은 뭐냐면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된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늦을 수 있죠. 하다 보면 교통사고도 날 수 있는 거고, 갑자기 막 설사병 나면 저도 설교 못 옵니다. 목회하다가 한두 번은 걸린다고 그래요. 막 설사를 해버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동기 목사님 그저 이렇게 옷에다 싼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하나 갖다 놨어요. 저도 이렇게 좀 장이 안 좋아서 한 번에 실수하겠지 생각하고, 제가 혹시 인사 안 하고 들어가거든 옷에다 설사를 했나 보다. 여러분, 목사님 혹시 뭐 삐꼬서 그런가 뭐 오해하지 마시고 장이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예배의 형식에다가만,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가 있어서 예배 형식, 누가 졸았냐 안 졸았냐, 누가 헌금을 얼만큼 냈냐, 누가 일찍 나와서 기도하냐, 겉으로 보여지는 거에만 너무 집중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예배를 어떻게 정숙하게 잘 드리냐,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으로 보여지는 걸 평가하겠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런데요, 이게 평소의 삶을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예배를 절대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월드컵하고 똑같아요. 히딩크가 옛날에 맨 기본기 한다고 막 다른 박질만 시키고 욕 많이 했죠. 저 갈아버려야 된다고. 2002년도 얼마나 어마어마했습니까? 그죠? 평소에 기본기를 쌓으면요, 물론 이제 심판이 좀 봐주기도 했죠. 한국에서 하니까. 아무리 봐줘도 그래도 어마어마한 골을 넣었잖아요. 안종환이 막 옆으로 때려서 막 그때 심장마비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기가 되고 그들의 그 훈련 기간 동안 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평상시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절대 그렇게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드린 사람은 결코 주일날, 수요일날 나와서 드린 예배를 허투루 드릴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예배 현장에 나와서 주님 앞에 마음을 찢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는 뭐예요? 애통하는 심령이라.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걸 드려야 했을 텐데, 일주일 동안 더 잘 살아야 됐을 텐데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줬을까, 왜 이런 말에 실수를 해서 이렇게 혼란을 줬을까라고 마음을 쥐어 뜯는 심령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삶의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또 반복하더라도 아이고 그런 또 실수를 했네, 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거는 이제 시간 됐으니까 평가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가 아니지만 앞에서 한 번씩 보십시오. 그러면 예배드리는 태도가 다 나옵니다. 큰 교회에서는 갑자기 정전되면 깜짝 놀랍니다. 왠지 알아요? 여기저기서 화내요. 왜? 스마트폰 보니까 깜짝이나 놀랍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과 긴밀히 가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도 대충 합니다. 조금 따분하면 바로 막 이렇게 시계 쳐다보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게 못 견딥니다, 그거를. 근데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정말 설교 시작하기 전에 앉으면서부터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어요? 예배 현장에 나온 것부터가 감격이 됩니다. 성령이 거기서부터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자, 가인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가인은 뭘 드렸습니까? 그의 일단 예배 행위를 보죠. 뭘 드렸어요? 땅의 소산을 드렸죠. 여러분, 땅의 소산이 그러면 잘못됐을까요? 땅의 소산 자체가? 아니죠. 우리 배웠잖아요. 소재가 물론 이제 피해 제사와 같이 곁들여지는 부가적인 예배지만 소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이 소재로 드려지는 건 어떻게 해서 드려야 돼요? 우리 그걸 배웠죠. 우리 한번 따라서 소레트.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요? 탁 쏴버려야지. 잊어버리면 소레트.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리죠. 곱게 갈아서 이 사납고 거칠고 이 불량하고 말도 톡톡 쏘고. 여러분 봐요. 우리 변해야 됩니다. 커피 이런 데 가면 대학생들 알바하는 우리 자매들 있잖아요. 아버님 아메리카노 뜨겁게 드릴까요 차게 드릴까요? 그러면 추운데 찬 거 먹게 생겼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싸드릴까요? 그럼 그냥 들고 가 이거를.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오늘 저희 병원에도 한 수요일 날 되면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이 꼭 와요. 한 7명이 연타로 오는데 꼭 시비를 겁니다.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걸 소레타라는 거. 여러분들끼리는 안 그럽니까? 부부간에는. 뭐 말하면 좋게 얘기하면 좋은데 탁 싸버리잖아요. 싸움을 거는 거죠. 소레트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그죠? 땅의 소산으로 이거를 드렸지만 grain offerings 그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잘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겁니다. 예배 자체가. 그런데 그의 예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5절에 자 봐봐요. 예배는 드리는 사람 기준입니까? 받는 사람 기준입니까?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받고 싶으신 예배를 드려야 그거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은 설교를 해야 됩니다. 사람 비유 맞추고 이러면 안 됩니다. 때로는 이제 저도 좀 강하게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를 하세요. 왜냐면 너무 성도들 비유만 하고 막 애기 다루듯이 하면은 그것도 좀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너는 성도들이 하나님이냐 이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성도들은 좋고 나는 기분이 좋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다시 피드백을 해봐야 돼요. 아 내가 예배 잘못 드렸구나. 다음에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이 부분을 꼭 가르쳐줘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가인이 이 땅의 소산이라는 예배를 드렸을 때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으면 가인의 입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피드백 해야죠. 아 내가 예배를 잘못 드렸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걸 안 받으시는구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당신은 내가 드린 예배를 받아야지 왜 안 받아? 지금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 예배드리면 하나님 받아야지. 이거 안 받냐고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됩니다. 가인은 지금 그런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여기 수요예배 나오기 전에 마음이 강팍해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음식도 그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월십 서비스. 하나님께 서비스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생선 가시도 안 발라놓고 하면 목구멍에 탁 찔러버리잖아요. 예배 드리러 올 때 마음이 강팍하고 싸납고 거칠고 조급하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서 거친 것들을 발라내야죠. 소레트처럼 곱게 해야죠. 그래야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반추가 되고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가인이. 근데 뿐만 아니라 어때요? 가인의 예배도 잘못됐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5절에 그의 재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5절에 뭘 안 받았어요? 가인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예배도 아주 가인의 예배에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했다면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왔는데 음식을 해줘가지고 그래도 나름 정성껏 들여드는데 못 먹겠다고 입에 안 맞는다고 그러면은 내가 해주는데 먹어야지 안 먹어? 막 화를 내겠습니까? 어른이고 막 어느 막 지체 높은 총장님 같은 분이 와갖고 내 뒤를 봐주려고 왔는데 막 인격적으로도 잘 맞고 그러는데 딱 했는데 알레르기가 있어서 막 눈이 붓고 막 그래요. 그럼 참 예민하네. 총장님 그런지 몰랐는데 먹어야지 그걸 두드러기거나 까시랐구만. 이러면 되겠어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웬만하면 봤죠. 왜 그런데? 그러면은 다시 해야죠. 아이고 총장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알러지 있다는 소리를 귀로는 들었는데 귀뚱으로 들어서 귀 구멍으로 못 들어서 이랬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해서 내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맞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예배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냥 어쩔 때는 내가 너 친구다 이렇게 한 번씩 해주잖아요. 주님이 찬송이나 성경 한 구절을 통해 막 친구 취급하고 함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친밀해도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에요.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세라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언어에 조심하고 생각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가인은 이 삶이 그렇잖아요. 삶을 또 그렇게 사니까 자기 동생은 하나님 받아주는 거 봤잖아요. 그러면 그 삶이 제대로 돼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생한테 그래 가야죠. 아이고 아벨아 너는 어찌금 그렇게 하나님이 받아주냐. 나도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좀 비교를 좀 말자. 아주 배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마귀 사탄은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 영적 전쟁 그러는데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전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들하고는 하나님을 공격 못합니다. 이제 미가엘하고 사탄하고는 전쟁이 됩니다. 근데 걔네들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아니죠 걔네들하고는. 그런데 걔네들이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공격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금 사실은 이건 엄청난 이게 폭력입니다.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는데 어떻게 죽여요? 쳐 죽이니라. 이게 참 이게 가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인 봐보세요. 이게 그냥 화나 가지고 탁 때리면 여러분 우영우 봤어요? 안 보면 내가 안 되죠. 진짜 재밌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복음적이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면서 연기도 잘하고 잘하는데 다리미로 때려가지고 남편을 이제 죽였다고 해야 살인죄로 기소가 돼요. 봤어요? 그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랬다 하더라도 우발적으로 때릴 수가 있잖아요. 남자가 엄청 강파거든요. 막 바람 폈다고 막 어거지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막 언급들에 때릴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이 가인 같은 거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들에 있을 때 조용히 불러서 때려서 죽이잖아요. 이게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쳐서 한 번에 쳐서 죽어요. 죽을 때까지 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법 저도 재판 한 3번 정도 직간접적으로 했는데 이 죄질이라는 게 있어요. 계획적이고도 죄질이 안 좋으면 이게 굉장히 구형을 많이 때립니다. 검찰에서 이거 형량이 많이 나옵니다. 양형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가인의 삶이 이랬다는 겁니다. 이게 설교하기도 벅찹니다. 이게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벨로 한번 넘어오십시다. 아벨은 어때요? 아벨은 자 봐요. 아벨은 삶이 좋았을까요? 예배가 좋았을까요, 여러분? 삶도 좋고 예배도 좋았습니다. 예배의 형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날 절을 벌였던 우리 목회자들이 예배의 형식만 보니까 굉장히 성도들 억압 많이 합니다. 막 문 닫아버립니다. 못 들어오게. 천국 갈 때 미련한 5천년 될래 문 잠가버리고 막 겁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뭔 일이 일어난가 보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죠. 어떻게든지 1년에 한 번 교회를 나오더라도 어떻게든지 그거를 달래갖고 구원시키려는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이른 양 한 마리를 기어이 찾아서 그거를 수십 년이 지났어도 거길 가서 그 구원의 확신을 살펴보고 천국에서 보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그 자비로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네가 이 정도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아벨은요. 아벨의 예배가 그죠? 가인은 이 곡식으로 드려 아벨이 뭐 드려서 사죄래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 그 기름 첫 새끼 가장 처음 것 드려도 처음 것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도 손대지 않은 처음 것. 이 처음 것이라는 단어가 다른 의미도 있어요. 뭐냐면 제일 좋은 것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첫 새끼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원어에서 복수입니다. 역시 출제자거들 아시는군요. 첫 새끼들 제일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열리면 뭐도 열립니까? 지갑이 열립니다. 아빠들은 꼭 술을 먹어야 마음이 열려서 막 꺼내고 그러는데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여기서 술 드시는 분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마음이 조금 하나 막 지갑이 열려서 막 주체를 못해 주고 싶어가지고. 명절 때도 그러지 않아요? 자녀들 오면 막 딸들은 안 줘도 다 알아서 생겨가지겠지만은 며느리가 이쁘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돼지고기도 주고 소고기도 주고 막 별의별 걸 다 주잖아요. 막 여러분들 그죠? 대답 안 하는 분들은 안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첫 새끼 하나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마리 제일 좋은 거. 하나님은 이미 그 양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벨이 어떤 양을 줄까, 어떤 양을 드릴까 돌아보죠. 아이고, 우리 주님께 뭘 드릴까? 이렇게, 저건 이렇게, 아이고, 이거 막 고르고 다니는 그 장면부터 하나님은 감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기름으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는 그 마음, 그죠? 다 먹고 남은 그런 양이 아니라, 쓰고 남은 돈이 아니라, 여윳돈도 물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제일 좋은 거, 손이 안 탄 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딱 드리는 그런 게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옛날에 그랬죠. 헌금 낼 때 어떻게 해요? 옛날 어른들이 그죠? 대리미를 막,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되고, 그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거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그 전날부터 준비해가지고 빳빳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 적어서 드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런 모습만 봐도 감격스러울 거예요. 아이고, 내가 네 예배를 받아야지. 그죠? 여러분 그런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죠.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벌써 그 발걸음부터 알아요. 발걸음부터. 주일날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좀 일찍 나가야 되겠구나. 차 좀 없을 때 일찍 와서 이렇게 와서 교회를 둘러보고,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청소를 하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다른 교회든 그런 경우 있거든요. 막 쓰레기가 있고 막 옛날 주부가 막 이렇게 쌓여 있고, 아이고 내가 저거 치워야지 이렇게 치우고, 여기는 누구 권사 앉아서 잠깐 지나가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예배 드릴 사람들을 상상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모습만 봐도 이미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흠양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그런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일상의 삶을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마음속 깊이 새겨져 버려요. 깊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이 드리는 그 예배도 어마어마했지만 아벨의 삶은 또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죠? 아벨과 그 제물을 다 받잖아요. 아벨을 인격적으로 받잖아요. 그죠? 아벨 그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시게 합당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어떻다? 의로움이니라. 이 아벨은요, 삶 자체가 의로운 거죠.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벨은 실수 안 했을까요? 살면서 실수했겠죠. 그렇지만 항상 주님 앞에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항상 주님의 그 마음을 살피는 그런 삶, 그리고 의로운 삶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믿음의 삶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 믿음으로 지금도 그는 죽었지만 지금 2020년 지금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이 믿음. 그러니까 아벨은 그때 지구상에 딱 4명밖에 없었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켜줄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아벨은 아벨의 삶이 하와를 믿었겠어요, 아담을 믿었겠어요. 그들은 예배가 뭔지도 몰라서 관심도 없고 선악과 따먹고 타락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들이. 아벨은 누구를 믿었어요? 자기 자신을 믿은 것도 아니고, 그죠? 부모도 믿을 수 없어요. 부모도 믿을 수 없다는 걸 진짜 깨달았죠.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내가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을 항상 믿는 마음. 여러분 정말 주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의외로 많습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점쟁이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진짜 그러지 마세요. 혹시라도 그런 분은 정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좀 회개하셔야 돼요. 양을 한 마리 꺾어서라도 하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이 봅니다. 수십 년간 그런 거를 한 50년간 지켜봤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한 사람들은 진짜 결과가 안 좋습니다. 우리 따라서 예수만 믿자. 귀신도 믿으면 안 되고 조상도 믿으면 안 되고 아무도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랬으면 그건 철폐를 해야 돼요. 과감하게 철폐해야 됩니다. 내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도 믿지만 결혼할 때는 궁합을 보는 거야,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몇 자리 봐야 되고 오늘 재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됩니다. 뭐 명당 자리다 이런 소리도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상 숭배적인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자. 하지 마세요. 조상신도 철폐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다 천국 가거나 지옥 가는 거예요. 육신은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썩어서 태평양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제발 그 화장하더라도 단지 안에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안에 넣으면 그것이 꼭 어머니 아버지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 시신 그 가루가 흙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자연장을 하더라도 항아리에다 넣지 말고 깨버렸어요. 지금이라도 가서. 그래서 자연으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저기 필리핀 같은 데 어디서는 그걸 반지로 만듭니다. 이렇게 압축해서 다이아로 만들어요. 압축하면 다이아가 되거든요. 목걸이가 달고 다녀요. 그거 엄마처럼 생각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산에 가면 엄마한테 가자 그래요? 엄마 보고 싶으니까 산소 가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엄마한테 가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엄마를 만납니다. 엄마 귀신을. 엄마는 거기 없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서 태평양으로 간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추석이 엊그제 했지만 그죠? 그냥 엄마 아빠 살았을 때 묻었던 자리를 추억하면서 엄마를 그냥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내가 엄마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래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복 주는 것은 조상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만이 복 주시는 거고 진짜 하나님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벨은 분명히 했어요. 그게 어저께도 어떤 아줌마 왔는데 그래요. 교회 잘 다닌다고 아까 이렇게 교회도 잘 다니고 헌금도 잘 내고 막 무엇이 어쩌고 간증도 다 잘하고 그래요. 근데 여름은 한 7명은 그렇게 꼭 빠지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 진짜 끝이 안 좋아요. 원장님 요즘 막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무엇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듣고 있었더니 이렇게 인생이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왔는데 물어봤더라고요. 그 내가 그랬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다 죄는 나쁘지만 가장 싫어하는 죄 1번이 우상숭배, 2번이 교만이거든요.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하는 교만, 우상숭배 어떤 형태로든. 근데 그 다음 주에 못 왔어요. 알고 봤더니 이 말을 했잖아요. 이게 어디 가서 물어본다고. 물어보니까 여기에 고름이 deep net infection이 왔어요. 뭐가지 깊은 곳으로 고름이 차면 종격동으로 퍼지면 죽거든요. 폐혈증 빠져가지고. 전북대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살아났냐고 살아서 왔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 회개도 잘해요. 담임 목사님 모시고 회개를 했대요. 하나님 입으로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고름이 싹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벨은요 누가 가르쳐주지를 않으니까 성령께서 너는 여호와만 믿는 거야. 무당도 믿지 말고 귀신도 믿지 말고 조상도 믿지 말고 우리 따라서 오직 예수. 이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귀신들은 신기한 것들을 하긴 하죠. 그죠? 제가 그 지리산 자락에서 그 무당도 엄청 용했어요. 그 동네에서. 무당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 근데 그 무당이 복주는 줄 알고 귀신을 섬기다. 강신 무당이었거든요. 죽기 전날 밤에 다 엎어버렸어요. 아는 거야 이게. 그 사람들은 압니다. 검은 옷 입고 벌써 오기 시작하고 막 자리 뜨먹고 막 눈을 부릅뜨고 문 닫으라 막 그래요. 시커먼 것들 왔다 갔다 하고. 소금다는 걸 깨닫는데 회개할 기회가 없죠. 다 엎어버리더라고요 이거를. 이 막 뭐 산 같은 거 있잖아요. 불상 같은 거 막 그림 그리는 거 탱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따라서 오직 예수. 그런 것들은 끝이 안 좋아요. 참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으면 철저하게 아시겠죠? 아벨의 믿음은 그래서 확실한 거였어요. 오직 여호와만 믿고 언약의 그분만 믿고 내가 차라리 이 세상에서 복을 못 받아도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내 목에 칼이 들어도
주님을 내가 외면하지 않겠다. 내가 철저하게 우상숭배만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아주 그냥 단단하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백교회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의 직업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적인 삶이었어요. 자, 2절에 보세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처음엔 누구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은 누구부터 시작해요? 아벨. 하나님 보시기에 벌써 아벨이 좋은 거죠. 왜 그래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자, 그러면은 자, 양을 왜 이게 목축을 했을까요? 아벨이. 자, 그러기 전에 육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 시대에요? 안 했죠. 언제부터 했어요? 아, 우리 박수 한번 쳐주죠. 나이스. 근데 아마 대부분 많이 알고 계셨을 거예요. 얼른 생각이 나야죠. 자, 근데 왜 그 양을 켰을까요? 아, 박수 한번 치죠. 이 아벨은 여러분 뭐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정기사님뿐만 아니라. 그런데 제사의 삶이었어요. 정말 아벨은 삶이 항상 예배 지향적이고, 여러분 그잖아요. 직업을 갖더라도 요즘은 젊은이들 뭐 월급 좀 가버립니다. 그냥 조금 피곤하고 조금 잠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버립니다. 가차가 없어. 이러다 놔버립니다. 그냥 노가대도 그잖아요.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너무 그잖아요. 조금 틀리면 그냥 수트를 가버립니다. 예배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근데 아벨은 선택하면서부터도 어떻게 하면 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사람도 살리고 나도 꿈을 이룰 수 있는 직업이 뭔가.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딸을, 우리 며느리를, 손자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직업을 얻도록 해야 돼. 근데 아벨은 벌써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배 중심적이고 제사 중심적이고 삶을 통해서 좋은, 내가 그러잖아요.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거를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도 제일 좋은 양을 고른 거예요. 제일 좋은 것만 싹 추려서,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고 싹 추려서 그거하고 기름까지 해서 싹 드린 겁니다. 여러분 소고기 먹을 때도 이 기름이 중요하잖아요. 이 기름이 적당하게 들어있어야 진짜 정말 좋은 고기입니다. 깨물을 필요도 없어요. 이번에 추석 때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여러 종류의 소고기를 먹어봤는데 어떤 소고기는 이제 어떤 소고기는 말씀 안 드립니다. 어떤 소고기 입에다 넣으면 깨물 필요, 이런 소고기가 있구나. 그런 거는 돈 내고는 못 먹을 것 같더라고. 너무너무 좋은 고기라. 여러분 그런 거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죠. 그러니까 이 기름은 사람이 먹기에도 좋고, 이 기름과 피는 생명이거든요. 아벨은 자기 생명처럼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오로지 예배만 드리기 위해서 양을 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뭘 써요? 거름. 예, 거름으로도 쓰죠. 이 생각 못했는데 참 기발합니다.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옷을 내 입죠. 뭘로? 그 털로. 그렇죠. 털이 막 자라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해가지고 가인하고 바꿀 거 아니에요. 왜냐면 털이 이게 모피가, 예나 지금이나 우리 교회는 모피 입은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냥 입고 다니세요. 괜찮으니까. 사치한다고 안 할 테니까요. 그러나 모피는 진짜 좋을 자리 때 또 입고 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비싸죠. 그거를 해서 옷도 입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육식은 안 했지만 우유는 먹었을 것이다. 그죠? 왜냐면 고기는 아니니까. 우유 짜줘야 하잖아요, 젖을. 그죠? 그러면 이걸로 우유도 만들고 요구르트도 만들어 먹고 치즈도 만들어 먹고. 아벨을 만든 치즈도 어땠을까요? 이 치즈. 제가 이번 그 추석 때 치즈를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는 치즈를 먹었거든요. 이런 치즈도 있구나. 그잖아요. 아벨, 그죠? 순교자 아벨의 치즈. 이런 걸 만들었죠. 그런데 결정타는 여기서 나옵니다. 아까 여러분 옷을 만들었다고 했죠? 아벨이 옷을 이 털로만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가죽도 했을 겁니다. 근데 가죽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양이 죽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벨이? 그러니까 아벨은, 우리도 그잖아요. 누굴 닮아가요? 그죠? 아버지도 닮아가죠. 우리의 목적 있잖아요. 신앙적으로. 그죠?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삶을, 사복음서를 보면서 주님이 했던 행동들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벨은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담고 싶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죠? 인간의 그 항상 이 아벨이 의로웠던 거 그런 거예요. 아벨이 의롭지만 살다 보면 막 마음이 좀 죄를 짓잖아요. 형은 맨날 저렇게 불량하고 나를 괴롭히고 엄마 아빠는 나를 안 봐주고 막 원망도 하고 욕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에이 막 젠장 이러면서 에이 막 하면서 욕을 했을랑도 모르고 그러면 주님 앞에 이렇게 이 더러운 걸 어떡하지? 근데 그거를 다 들었죠. 그죠?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는 그거를 대충 얘기했을지 몰라도 아벨은 다 들은 거예요. 이 죄를 내가 덮을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인간의 죄를 덮어주셨다는 걸 다 알았어요. 함부로 죽였을까요, 양을? 그죠? 딱 양을 죽이면서도, 그죠? 왜냐면 형도 한 벌 해줘야 되고, 형이 늘 불량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러면, 그자는 막 옷도 대충 입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수치스럽게 하고 다니면 아벨이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럼 양 한 마리를 다 죽이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겠죠. 야, 너는 죽지만, 그래도 어쩔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져야 되는데, 형이 졌지만 내가 진 것 같이 생각하고, 그걸 껍질을 벗겨가지고, 형을 다 덮어주고 늘 그럴 삶이었을 거예요. 그 불량기 있는 그 형의 그 수치를 덮어주고 엄마 아빠 정신 못 차리고 예배도 한 번도 안 드려. 최초의 예배자이자 최초의 순교자인 아벨이 또 그걸 잡아가지고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해주신 그것이 뭐 평생 뭐 갔을 거예요. 900년 가까이 살았는데 여러분 옷 입으면 뭐 1000년 갑니까 이게? 그땐 1000년이 살아. 그러면은 아벨이 다 해주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잡을 때 그냥 안 잡고 죄는 우리가 지고 죽기는 네가 죽는구나. 울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죠. 소재를 드렸는지도 모르죠. 그죠? 그걸 딱 잡아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입혀드리죠. 왜냐면 아담은 그 뭐 모르잖아요. 뭐가 의로운 삶일지. 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다 엄마 이거 한 거야. 그러면 뭐 예쁜 거 해왔네. 좀 길이가 짧다. 뭐 이러면은 엄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양이 죽어가면서 한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이러면서 딱 하와는 이번에는 좀 이거 미니로 갖고 왔냐? 뭐 이러면은 뭐 엄마 그러지 마 하면서 딱 해주고 다시 해주면 되잖아. 좀만 참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은 직업은 정말 하나님 지향적이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행사를 기억하는 삶이었어요. 심오하죠 여러분? 우리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풀고 와라 제발. 그죠? 우리는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안 물어봐요. 물어보면 기분 나쁜 말 할까 봐. 아예 안 들으려고 합니다. 말하면 귀로 안 들린대요. 제가 어쨌든 물어봅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어머니 이 말이 안 들려요? 원래 귀가 안 들리세요? 그랬더니 잘 들려. 근데 왜 대답을 안 해요? 그때 듣기 싫은 말은 내가 안 들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듣기 싫은 말도 좀 들으셔야지. 듣기 싫은 거는 뭐 뇌로 안 온대요. 귀막까지만 오고. 그러면 살릴 수가 없어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좀 듣기 거역하고 삼키기 어려워도 이게 오면 깊이 돌아보고 생각이 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고 사람 앞에도 이렇게 뭔가 상처를 줬으면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죠. 그거를 막 탁 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예배는 받고 싶어도 하나님 못 받으십니다. 아이고야, 너 어떻게 그런 예배를 드리냐. 말라기에서는 문을 칵 닫아버리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예배 못 드리게. 왜냐면 밖에서 막 사람들 괴롭게 하고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들들 볶고 막 협박하고 돈 뺏고 돈도 안 갚고 막 그런 사람 수두룩 옵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걸 쓰면 최고는 하나입니다. 근데 그래도 또 교회 와서는 막 거룩하신 아버지, 막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영원하신 아버지잖아요. 정말 신비로운 기도를 하는데 딱 가면 막 아주 잔인하게 하는 분들도 제가 많이 압니다. 하나님 얼마나 괴로우실까? 그거 가인과 같은 예배 아닌가? 그지만 우리 목회자들부터도 늘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하니까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오늘 좀 심오하죠?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광야 시대에 우리에게나 중요한 것은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성공해야 될 것인가? 이거 말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삶의 예배고 삶의 예배가 잘 들어진가를 평가받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진짜 예배는 삶인 겁니다. 삶이 제대로 드려져야 예배의 시간에 평가를 받는 겁니다. 평가받고 공부 잘하는 애들 그잖아요. 시험 보고 나서 뭐예요? 오답정리를 하잖아요. 오답정리. 틀린 거 또 틀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리한 사람들은 또 안 틀립니다. 그런 애들이 뭐 좋은 대학
지옥도 가고 실수를 안 합니다. 한 걸을 또 틀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삶을 참 하나님께 여러분 완전한 의는 주님밖에 없지만 돌아보면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한 의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온전히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끊기 어렵습니다. 가문적으로 흐르는 이 저주들을 완전히 한 번은 와장창 소리가 나야 돼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목숨 걸어야 돼요. 철폐를 해버려야 돼요. 그냥 싹 가져가 버려. 제사하고 보고 난 예수 이름으로 살 거니까. 순교자도 탄생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선지자가 되고 순교자가 되고 가문을 살리는 이거 돼야 돼요. 뱀처럼 막아야 돼요. 홍수를 한 몸을 던져야죠. 주님도 그랬잖아요. 정말 예수만 믿어야 되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양치는 자애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속한 삶의 현장 그 직업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토대로 그 나와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정말 제일 좋은 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혹시 인색한 게 아닌가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좀 무뎌지지 않았습니까? 간절히 기도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도 받아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도 받아주시고 예배의 성공자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 찾으신다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옵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그 이 원어가 뭐냐면 따라서 제테오 한번 따라서죠. 제테오. 집에서 재택근무하면 찾으러 다녀야 하잖아요. 회사에 모아놓으면 괜찮은데 제테오예요. 제테오. 다시 한번 제테오. 이게 신령과 진정 예배드린 자는 찾으시는 이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제테오가 뭐냐면 간첩이 숨잖아요. 그럼 수색해서 찾는 그런 거예요. 이게 금반지 막 다이아몬드가 막 이만큼 커가지고 1억짜리 있잖아요. 쏙 빠쳐버려서 시궁창에다 그러면 막 해머로 막 5만 마리 깨트려 찾아야죠. 막 이런 단어가 제테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아벨처럼 예배드린 자 어떻게 한다?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아서 뭐 어떻게 해요? 복 주시려고. 그런 복, 그죠? 이런 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을 하나님이 이제 주시기로 결단을 하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신비한 기적은 시작이 됩니다. 가문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런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